할렐루야. 11월 29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태어나는 수태고지의 장면을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12명의 사사들 중 삼손은 여러 면에서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요. 수태고지가 그러합니다. 삼손은 유일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서 지명을 받은 사사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약의 인물 중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목을 받은 유일한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면에서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과 비교되도록 삼손은 출산하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드려지게 됩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마노아는 13장 8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응답했기는 했는데 마노아가 기대한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마노아가 기도한 내용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즉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이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나타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내 아내에게 명령한 그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건 이미 아내를 통해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손을 대지 말라. 먹지 말라.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니 그것 말고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노아의 질문이었죠. 그냥 놓아두면 알아서 자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 금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그것들. 그리고 또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노아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찾아왔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이 마노아의 심정을 이해해야, 마노아의 입장을 이해해야 그 다음 마노아의 행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반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두 가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밥 먹자, 그리고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요청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무엇한 그냥 평범한 인사들이죠.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과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깊은 관계의 요청입니다. 깊은 관계의 요청. 여러분 지금 마노아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천사와 같은 여호와의 사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모르고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21절, 22절에서도 뒤늦게 마노아가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답을 듣지 못한 마노아는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단호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식을 대접하겠다라는 호의에 단호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마노아는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음식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는 17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마노아는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의 그 통성명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지금 마노아는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이 기묘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이한,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방법을 달라는 마노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방법, 내 손에 딱 잡히는 방법, 내가 행할 방법, 내가 살아갈 매뉴얼, 그것도 아니면 내 삶을 지도할, 내 삶을 이끌어갈, 내 아이를 지도할 그 사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대답은 약속입니다. 약속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좌로 갑니까? 하나님 우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없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약속, 말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과 징표들로, 또한 사람들을 통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죠. 은혜의 경험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사인과 징표들이 정말로 분명하던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이 길을 들어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된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했는데 정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감사이며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 길이 내가 그리던 미래의 모습으로 이어지던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루심과 성취하심을 통하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분명한 뜻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것입니다. 약속이요. 여러분, 마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또 하나의 단정으로, 또 하나의 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구전되어 오면서 이렇게 와전되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했든 사람들 사이에 흘러내려온 어떠한 이야기가 마노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로 자신의 인생을 답을 내려버립니다. 단정해버립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주죠. 그의 아내는 답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자신의 남편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 이 번제를 받지도 않으실 것이고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답들이 매겨지든지, 어떠한 결과가 덮쳐오든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새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답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답을 내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답들이 없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도 걸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답들을 매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답들로 매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강하게 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결과가 덮쳐오든지, 나의 인생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내 인생을 향하여 누군가가 어떠한 답들로 매겨버리든지, 하나님,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하나님, 그 사실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오늘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걸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답들을 찾느냐, 하나님, 분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